창세기 강의를 마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주간에 걸쳐서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는데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입니다. 박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제가 이 나와 있는 책에 있는 목차를 보면서 이 몇 가지 부분을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책을 좀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책을 보면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확실히 저보다 시대를 보는 눈, 또 시대를 성경적으로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함이 있으신 분이라 제가 참고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나의 부족함도 많이 느꼈고, 제가 시대를 보는 눈이 정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 앞에서 저도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10대 때는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30대가 되면 또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40대가 되면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40대가 되면 은퇴 후를 걱정합니다. 벌써 이제 시대가 40대 후반만 되면 은퇴 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이 돼도 마찬가지죠. 노인이 되면 그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고, 외로움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화되어서 이제 그 고민이 좀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과 경제의 변화는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은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느낌과 감정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느낌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길에 서 있다가 새똥을 맞았다는 거예요. 어쩜 목사가 은혜가 없으면 새똥도 맞아요? 새똥을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막 신경질이 나더라는 거예요. 외출하려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똥을 맞았으니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줄 아세요? 바로 복권을 샀습니다. 5,000원어치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어제 발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내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역사의 한 복판에 등장하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는 정말 암울했어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다가 참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두 사람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그만 죽고 말죠. 더 끔찍한 일은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4장 22절에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소망 없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절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가치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시대는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바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니 이 땅에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의 답을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유튜브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말씀은 희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희귀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엘리 집안은 방자해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암흑의 시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말아보세요.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2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금방 우리의 삶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왜 어둠의 일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4절부터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3번, 정확하게 말하면 4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맞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들어야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도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에 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문을 연 것은, 그 시작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부터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암흑으로 가득한 그때에 작은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이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암흑 같아도, 우리 가정이 암흑 같아도, 우리 가정과 기업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시대의 등불로 삼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밝히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마틴 루터이죠. 제 사무실에 가면 액자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에 사진을 하나 사왔는데 저 사진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피했던 곳이 바로 저 장소 바르크부르크 성입니다. 바로 저 성에 가서 한 10개월 동안 그가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러나 독일인들은, 그 당시에 평민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 생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들려져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마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저 장소에서 10개월 동안 라틴어 성경을 신약만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그 완성된 번역본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독일이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한 권의 성경이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해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싶은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처럼 한번 해보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워본 적이 없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사무엘아, 다음에 또 한번 너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제 또 한번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자 이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당시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사무엘에게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무엘이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종이죠. 그런데 여기 듣는다고 말할 때에 듣는다는 것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완전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을 혼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너 그때 이렇게 하면 혼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아이는 죽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답답해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진짜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상담할 때 성도님들이 저에게 어떤 술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표정이 괜히 왔다.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질문하게 되는 걸까요?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으면 우리의 귀가 뚫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 귀 뚫린 종에 대하여 나오게 돼요. 가난한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규정을 해놓았는데 6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7년째가 되면 여러분, 그 종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 종은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종 중에 나는 평생 이 주인을 사랑해서 이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들은 주인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종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을 문설주 앞에 세워놓고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의 평생 섬기는 종이 돼요. 여러분,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뚫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단순히 듣는다는 것 차원이 아니에요. 순종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뚫는다는 것은 나는 이 주인의 말을 듣고 평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귀 뚫린 종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한 가지인 거예요.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가 뚫리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만약 안 들리면 오늘 저 문 앞에 다 서세요. 다 뚫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자녀 문제로 정말 마음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어둡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해보세요. 제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시대가 정말 어두워지고 있는데 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당시에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듯 뭐가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에 빛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소망의 빛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이 역사를 경험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이 조선 땅은 어둠으로 가득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그냥 온통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시대를 밝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시대 가운데 등불을 밝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말씀을 받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신도 설교 주간 가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저도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유진태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건축과 인테리어 쪽 경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사 기간을 늘려서 여러분 많은 수입을 얻어야 되죠. 자재값 속여서라도 여러분 많은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념이에요. 이게 관념입니다. 관례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세상 방법 거부하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사업장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말씀의 도면 앞에서 내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도면은 모든 공사의 시작입니다. 권사님은 말씀의 도면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좋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공사하는 곳곳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일하시는 이곳에 들어오면 공기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인테리어 업계에 지금 등불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사업장에 등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등불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음란이 문제다, 술이 문제다, 중독이 문제다, 마약이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문화의 문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대는 어둠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가 무지하여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마침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곳에 등불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을 가진 그 한 사람, 진짜 등불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마세요. 세상이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절망이라고, 우리 기업은 썩었다고, 직장이 문화가 엉망이라고, 우리 가정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에 이 시대에 등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함께 이 고백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한 사람을 찾을 때에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 시대에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여기면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시대는 암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오직 성경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직 성경에서 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말씀이 하나님 가치 없게 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씀을 무시한 채 살고 있는 이때에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을 밝히는 자,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둠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등불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어둠을 떠나가고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임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 등불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곁에 살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같이 있게 여기는 한 사람,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도면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떨어지고 성경에서 떠난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를 찾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분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등불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하여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이 소용없다, 썩었다, 문화가 엉망이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직장에 들어가 등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시대가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은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등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 열방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이 이제는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정권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곳에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이들이 오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은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